제목이 말이 없으신 그리스도입니다. 말이 없으신 그리스도.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옛날에는 이 고을마다 지역을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원님이라고, 고을 원님이라고도 하고 또 사또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대부분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되는데 아주 악한 자들이 힘을 모아서 지역을 다스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경우 임금님이 알 수도 없고 또 알아도 어떻게 할 수도 없었죠. 왜냐, 임금은 왕궁에 있어야 되니까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을 많이 당하니까 임금이 머리를 썼어요. 그게 뭐냐, 나를 대신해서 다른 모습으로 가서 그 고을의 사또 원님들이 뭘 하는가 봐라. 그걸 우리는 암행어사라고 말하죠. 이 암행이란 말이 드러내지 않고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관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평복을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아주 악한 고을의 지도자를 알게 됐다. 이 사람도 죽이는 그런 지도자에게 내가 임금이 보내서 왔다라고 하면 다른 행동이 나오니까 길을 가다가 왔다, 배가 고파서 왔다고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약간 사또가 기분이 상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듭니다. 나중에 알게 되죠. 왕이 보낸 암행어사라는 걸 알지만 늦은 겁니다. 악한 지도자의 악한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사람의 옷을 입혀서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줍니다. 오래전 세계 신앙인들과 많은 지도자와 평신도들이 알아야 되는 첫 번째 그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성경을 바로 알려고 하면, 또 진리를 바로 알려고 하고 전도를 바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단 누명입니다. 이단이 아니고 이단 누명 받은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는 교회를 좀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이단 누명 썼습니다. 또 예수님을 가장 잘 전도한 베드로, 바울이 이단 누명 썼습니다. 또 예수님 제자들 모두가 다 이단 누명 쓰고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대마다 일어났던 초대교회가 커지고 잘못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하자고 대표적으로 한 인물이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이죠. 진짜 이단이 아니라 누명 썼습니다. 아시다시피 잘 지내오다가 18세기 들어서서 또 19세기 들어서면서 이 두 세기의 인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나온 인물이 웨슬레, 또 윌리엄 캐리, 요나단 에드워드, 사무엘 월러, 또 윌리엄 푸스, 키플링, 이런 대단한 인물들이 18세기, 19세기에 나왔는데 나왔을 때 여지없이 이단으로 찍었습니다. 누가 찍었냐? 오늘 보니까 장로, 서기관, 공회가 다 모여 찍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압박을 주기 위해서 세상법을 이용하는데 빌라도에게, 그때 총독 빌라도에게 법으로 넘긴 겁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단 누명사를 모르면 이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왜 이단 누명을 씌웠습니까? 이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자기들의 모임, 또 안전, 위치, 자리, 현실, 거기 지장받을까 싶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단의 누명사를 알아야만 제대로 성경과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응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재판관입니다. 고발이 들어오니까 여기 재판을 해야 되는데
묻기를 당신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유대인의 왕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장로, 서기관 등 공회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별의 별말을 다해서 고소라 했지만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 일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정말로 제대로 하려면, 우리 후대까지 제대로 하려면 역사로 이 이단 두명사를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큰 힘을 되려면 이단 두명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도 하지 않고 응용도 할 수 있고 또 이상하게 되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단도 항상 있었고 이단 누명쓴 참복음 전하는 전도자도 항상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장로, 서기관, 공회에서 누명 썼습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역사입니다. 왜 이단 누명을 썼는가? 왜 이단으로 몰아세웠나? 그 연구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이 이단 누명사라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수많은 신학자 가운데 없어요. 이단 누명 쓴 사람만이 쓸 수 있습니다. 이단 누명 쓰지 않았기 때문에 쓸 자격이 없어요. 누명을 씌워보지 않고는 모르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여기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놓고 여러 가지 공격을 공회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있었던 일이고 또 시간 지나가면서 항상 성공했고, 이게 그런 사람들이 또 실제로 어려움을 주고 그런데 가만히 말없이 있는 사람 통해서 세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외골수로 나가자는 거 아니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 없이 역사의 수레바퀴 돌아가는 것 같이 돌아가면 안 됩니다. 진리를 향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인 물길 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갑니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진리를 향해서 나가자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정죄하고 선교사들에게 복음이 있냐 없냐, 목사에게 겸손히 하면 될 건데 복음이 있니 없니 하자는 게 아니죠. 복음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흑암 세력이 흘러가는 쪽으로 복음 놓치고 종교생활 하자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걸 말합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영국의 왕이 내린 명령입니다. 영국 학생들이 프랑스에 가서 공부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자, 사고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영국 왕이 물었어요. 신하들 보고 뭐 때문에 영국 학생들이 프랑스에 가서 공부하느냐. 그때 신하가 대답하길 우리나라에는 아직 대학이 없어서 프랑스엔 대학이 있는데 인재를 골라서 보낸다고. 그 말 끝나자마자 임금이 기가 차서 말하기를 아니 우리 대영제국 영국이 아직 대학이 없단 말이냐. 프랑스에 있는 대학이 우리나라는 없단 말이냐. 여지껏 뭘 했냐. 임금이 특명을 내렸어요. 대학 빨리 만들어라. 그 어떤 대학이냐. 물결을 따라가는 대학이 아니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대학을 만들어라. 홍수가 나면 돼지나개는 물줄기 따라 흘러내려갑니다. 황소는 홍수가 나도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물줄기 따라 흘러내려가지 않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황소라는 뜻으로 옥스포드라고 대학 이름을 줬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외골수 신앙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딜 가도 사람들 앞에서 이상스럽게
말하는 진짜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단 누명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여론 따라가고 눈치 보고 이리저리 가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와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민주주의의 가장 큰 약점, 여론 따라가는 것. 99명이 맞다고 해도 틀린 건 틀린 겁니다. 1%가 주장해도 맞는 건 맞는 거예요. 옛날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얘기하니까 99% 사람들이 아니라 이 코페르니쿠스를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걸 몇 년 전에 천주교에서 사죄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종교법에 의해서 화형을 시켰는데 지금 사과한다. 다행이지만 뭐 사과한다고 죽은 코페르니쿠스가 살아나지 않죠. 아니, 한 사람이 말해도 맞는 건 맞는 겁니다. 여러 명이 뭐 말한다고 해서 다수가 말한다고 맞는 것 아니죠.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중에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이단 누명사도 알아야 되겠지만 왜 예수님이 말이 없으셨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십자가 못 박는 그들 수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못 깨닫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 미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때문에 사람들을 건지러 고난당하러 오셨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죠.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자, 니고데모라는 최고의 지도자가 예수님 찾아왔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밤에 왔어요. 밤중에 뭐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든지 정말로 상담하고 싶습니다. 뭐 그러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고급 관리들이 하는 예대로 당신은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님 같다. 당신은 정말로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렇지 않다라든지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 가슴을 찌르는 한마디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그 말들은 니고데모가 충격받아서 거듭나다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새로 나온다는 말입니까?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람이 불고 있는데 바람이 보이느냐? 분명히 불고 있는데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이게 바람 부는구나 알지 않겠느냐? 성경의 역사도 그런 것 아니겠느냐?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는지 니고데모가 가만히 두고 고민했어요. 아니,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게 구원받겠는가? 그럴 수도 없지만 내가 지금 세상에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의 일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성령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그때 나온 메시지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그들을 무릎 꿇고 해야 될 건데 고민하다가 그동안의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생각하다 그냥 돌아갔어요. 이 사람 사실 끝난 겁니다. 어떻게 공회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이 없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 이해해야 돼요. 뭐 때문에 이 땅에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세상에서 가르치기를 많이 말하고 떠들면 되는 걸로 배워왔어요. 힘센 자는 죽이고 경쟁에서 올라서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엔 안 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울 때 참고로 배우지 잘못 배우면 큰일 납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건 늘 그렇습니다. 싸워서 올라가고
군주론 같은 걸 보면 어떻게 이기느냐, 손자병법을 보면 어떻게 이기는가, 한비자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이기고 한 발도 앞서서 어떻게 꺾겠는가, 인재가 되려면 미리 다 잘라라. 왕은 손을 베푸지 말고 힘을 강압적으로 눌러라. 굳이 왕이 손을 베풀어서 되겠냐? 힘을 베풀어야 밑에서 따라온다. 늘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세상 것 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불안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르니까 이게 다 무지에서 온 결과요.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 그대로 응답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말하는 대로 되어져요. 기도가 왜 응답되는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 그대로 응답됩니다. 여러분 생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게 그대로 응답됩니다. 잠언 6장 2절에 내 말에 내가 얽혔도다. 야고보 3장 보니까 큰 배가 조그만 키가 움직이듯이 이 말이 그렇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정치인들, 많은 언론인들, 많은 종교인들 늘 말잔치 아닙니까? 막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당신은 사형 선고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확실한 가장 큰 죄라는 것도 몰라요. 고발하는데 이 고발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무지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됩니다. 몇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 평안, 참된 소망, 참된 힘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더 중요한 것, 구원사역과 사단의 전략 정말로 안다면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르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백성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요셉은 어릴 때 팔려가서 총리가 되기까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놀랄 일이죠. 어릴 때부터 어려움 당하고 쫓겨 다니다가 왕 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신하들이 사울왕 죽이자고 하니까 오히려 반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죽여서 되겠느냐? 이게 다윗이 한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공격하는데 다윗이 화를 내고 저주한 것이 아니고 혹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시켜서 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이 다윗이 말한 겁니다.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의 소망과 참된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중요한 판단, 중요한 말 아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첫째로 복음한다면 승리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영적 사실한다면 승리하고 바른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를 재판하는 광경입니다. 모르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싶지만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기독교회사에 많은 실패가 일어났고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대로 한다는 말은 간단한 말이요. 정말로 복음 이해하고 영적 사실 이해한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다락방에서 지금까지 성경에 있는 20가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20가지로 보이지만 한 가지입니다. 정말로 내가 생명 가지고 있다? 이 다락방이에요. 그 만남의 가정의 일터의 지역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생명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게 바로 합숙훈련. 내가 정말로 생명 가지고 있다면 지역에 생명 가진 자가 일어나고 서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 다락방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생명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영적 문제, 다가오는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5가지 목표의 목표.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수님 당시에 장로, 서기관, 공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게 큰 실수였습니다. 예배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분명 복음 알고 영적 부분 알고 생명 가졌다면 분명히 다릅니다. 의사를 해도 달라요. 환자가 병이 들어왔다. 영적으로 먼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아는 사람은 이걸 참고로 하는 겁니다.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학 교수를 한다거나 경찰 한다거나 법관 한다거나 이 부분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모르니까 판단이 거꾸로 나오고 잘못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중요한 축복 받을 수 있는 큰 언약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예수님,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알았어요. 대단한 거죠.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형수로 정치범으로 몰렸습니다. 말하자면 고발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다. 그중 똑똑한 유대인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그 죄목의 글자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 죄목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왕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온 세계 살리는 왕인데 그 말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빌라도 유대인들 예수님과 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이 사람들은 질문도 지금 왕이 따로 있는데 네가 지금 왕이면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냐? 네가 왕인가?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말이 아니고 모든 흑암 권세 꺾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신 영적인 참된 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오해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 내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형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은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복음을 3가지로 깨달으면 잘 깨달은 겁니다. 첫 번째, 복음 안 받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필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참 복음 받은 자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재앙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다 숨기고 왔다 갔다 하지만 영적 문제 재앙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심각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해결하시려는 길을 여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필연성, 이 복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다 망할 수 없습니다. 당연성, 여러분 신앙생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정말로 복음 가지고 있다 아무리 안 좋은 조건 속에서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 생명이기 때문에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 복음 가지고 감옥에 갔다. 이 감옥이 천국 되는 겁니다. 요셉 진짜 복음 가지고 흑암에 빠져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 됩니다. 노예된 요셉이 보디발 집 총리가 돼도 괜찮습니다. 이 복음의 당연성, 이 복음 막을 자가 있냐? 하나님의 복음이란 막을 자 없어요. 막을 자가 있다면 가능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없습니다. 누가 이 복음 막을 겁니까? 복음의 절대성, 아무리 예수님 핍박해도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복음 깨달은 사람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축복을 받을 겁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대표적인 축복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여기 죄인으로선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알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많은 경험자, 정치인, 과학자가 모르는 흑암 세력들을 우리는 이해됐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겠다.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우리 주님 말씀한 내용입니다. 새로 시작하시길 바라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 때문에 대표적인 축복 주신 겁니다. 무식한 베드로에게 대표적인 축복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 배웠지만 모든 것 포기하고 복음 따라온 바울에게 대표적 축복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대표적 축복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언약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 그냥 지나가서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 여러분이 영원히 안 망하려면 생각,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복음 이해했다? 여러분 이런 지식 알면 정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이 완전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한 복음을, 영적 지식에 눈만 바로 뜨면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 깨달은 자에게 대표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요셉 보고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보고 알았어요. 후대를 보고 과연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이게 대표적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한 시대 살리는 운동이 일어났다면 이 복음이었구나. 이런 축복을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들이 꼭 이루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복음과 생명과 영적 비밀 가지고 응답이 시작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바로왕이 알지 못했던 복음,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했던 복음, 엄청난 학자들이 알지 못했던 복음, 왕도 알지 못했던 복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세 가지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듣게 하시며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나와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응답이 시작되는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셔서 모든 중직자들, 모든 사명자들에게 대표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증인으로 서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